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따가 없으니까 쓰는 꽃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이게 습관들고 버릇이 된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작물을 길러보셨습니까? 작물을 기르다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출생이 원래 시골 촌놈이고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뭐 하나 길러보려고 하는데 학원에 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도 호박 2개를 심었는데 하나를 따먹었어요. 2개째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놈이 자라다가 더 이상 안 자라고 결국은 말라서 나중에 떨어지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부러졌어요. 여러분, 호박의 숫꽃과 암꽃을 구별할 줄 아십니까? 어렵죠? 그러면 꼴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숫꽃은 지 혼자 피고요, 암꽃은 호박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암꽃은 그냥 필 때부터, 꽃이 나올 때부터 조그만 호박을 달고 나와요. 그게 암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숫꽃 속에 들어있는 그 분들이 암꽃에 있는 분으로 옮겨가야 그 조그맣게 달고 나온 호박이 안 떨어지고 큽니다. 그걸 보고 화접이라고 해요. 접목을 시켜줘요. 화접을 시켜줘요. 그게 안 되면 암꽃이 물고 나온 호박이 조금 크는 것처럼 하다가 시들어 떨어집니다. 안 자라요, 더 이상. 생명의 성장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식물도 보면. 생명이 그렇게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되어야 비로소 성장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 잡기가 어려워요. 시골은 내버려 두면 벌이든 뭐 파리든 나비든 그 꽃을 찾아서 꿀을 먹는 이 생물들이 알아서 옮겨줘요. 화적을 시켜주는데 여기 도시다 보니까 방화동 서울 특별시잖아요. 도시다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돼갖고 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숫꽃을 꺾어서 숫꽃 수술을 빼서 암꽃 수술에다 화적을 시켜주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놈들이 꽃 피는 타이밍이 달라요. 암꽃이 폈다 싶으면 숫꽃이 없어요. 숫꽃은 활짝 폈는데 암꽃이 아직 안 폈어요. 그러면 그냥 꽃이 펴다 시드는 거예요. 꽃 얘기하니까 전부 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러다가 또 말씀하면 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에는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 이렇게 암꽃과 숫꽃으로 만들어져 있는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장이 필요하다면 성장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장을 필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멈추었다는 거고, 멈추었다는 건 생명의 작용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없다는 뜻이고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세를 드리는 그런 유의 부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속해 있겠지만 영육간의 모든 측면에서 성도와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열매도 그래서 달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나는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마치 호박이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 그 호박씨가 자라서 큰 놈이 되듯이 우리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잘 조화롭게 그것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우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한 게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노력, 책임, 역할 감당하지 않아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이 뜻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나?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그 이유를 저는 이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요. 그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 만드셨어요.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아담입니다. 나중에 그 이름이 아담이 남자라는 특성을 갖기 전까지 아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성경이 보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저씨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의미냐? 아담이 실패했으면 폐기시켜버리고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들면 되잖아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폐기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시도하면 되잖아요. 억울해서 대답을 못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 세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손에서 핸드폰을 쥐어줘서 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자랍니다.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배우는 건 여러 가지 많은 승부욕도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실패하고 지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인식이 머리 깊이 박혀 있다. 끝까지 그걸 해보려는 노력보다는 회복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뭐.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뭐. 이게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어린아이들 그 정신 속에 박혀버려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를 끝까지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게임에서 지면 다음 게임을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근성 있고 끈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 결실을 내리려면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그 인성 속에서 빠져버리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쉽게 포기하고 다음 걸 하려고 그러고 그걸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격이 될 수 있는 의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아담이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 만드신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성장해야 될 아기가 아니라 이미 성장되고 완성되어진 존재를 만드셨어요. 완성되어진 존재를 만드셨고 그 완성되어진 존재는 남자와 여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녀와 하나가 돼서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녀는 완성된 존재입니까?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까? 아기를 안 낳아서 모르겠죠. 아기를 안 낳아서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난 지 오래돼가고. 아기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그 생명도 온전한 생명을 갖습니다. 존중되어야 될 나와 동일한 장성한 사람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건 맞는데 아직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한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애기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만드실 때 사람이 장성한 자로 태어나면 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성장의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장성한 사람, 어른이 돼서 딱 나타나면 성장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성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줘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장한 어른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배우는 일상의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의 일들 속에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이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무나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그죠? 그 사랑,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셨다. 생육과 번성이 복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따라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을 따라 사람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안 만든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 자식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번성케 위한 하나님의 자격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우습게 여기도 안 되고 경시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대는 그저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살기 어렵고 집을 뜯으면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좋지 못한 조건들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냥 콩밭에서 애를 낳아도 남으면 지가 큰다고, 집 앞으로서는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막 낳으시고 그래도 길렀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되니까 애기가 안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그 위험한 생각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정책으로 결정된다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어떤 사회화 만들어 놓으면 그건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낳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다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움,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면 나움이라고 말해요. 나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4절까지.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쭉 계속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낳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나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아져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나아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나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내셨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걸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나움은 동일한 생명이며 장성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장성함이 되지 못한 시작을 나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낳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길러라, 양육해라, 성장해라 하는 요구를 받는 겁니다. 반드시 출생을 한 후 양육을 통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창조하신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게 우리가 육신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고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땅에다가 사람의 육신에 속한 것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못 알아듣거니와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다. 땅의 일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들. 그걸 우리가 알면 그것이 곧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어두워져서 이걸 모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의 어떤 원칙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 원칙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
그래서 아무리 그걸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데로 못 갑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 근데 거듭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모든 땅의 일들이 하늘의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자식을 기르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부모 역할을 부모 노릇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셔야 되는구나. 왜냐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땅의 일들이 다 여러분에게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것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왜 창조 세계 속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그 순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육신으로서의 책임과 역할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고난 속에서도 감당하며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은 처지에 살아도 다른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에 왜 이런 비밀을 감춰 놓으셨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아담은 뭐죠? 우리 조상이 첫 번째 인간.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아담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 아담 속에는 또 다른 특성이 들어있어. 그게 뭐냐? 그분은 장차 오실 분,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면 아담 속에 뭐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 땅의 일로 하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의 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걸 모르면 땅의 일은 땅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이어서 이게 나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오실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 했어요? 세상에 족보를 통해서 낳고 낳아서 오셨어요. 근데 낳아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낳는 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이 나죠. 할렐루야. 아멘. 좀 똑바로 쓰고 정신 차려 주세요. 낳고 하다가 그 낳는 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냥 운명적 죽음, 자연사가 아니라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이 끊겨졌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그 아담의 모든 그 생명적 특성이 나음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예수도 그 안에서 나아졌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죠?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음이 끊어졌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아담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 아담의 끝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아담은 없다고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자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답을 못하네.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자손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뭐를요?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5절 보세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또 다시 뭐가 나와요? 지으시고 만드시고가 나와요. 뭘 만드셨대요? 사람을 다시 만드셨대요. 그러면 이전에 만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 끝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이 낳는 자예요. 그 창세기에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낳기 시작한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새 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낳는다고요. 그러면 낳으려면 뭐가 필요해?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줘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씨를 임티하고 그리고 열자를 가지고 있어야 나아지잖아요. 그죠?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38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새 사람을 그 안에 지으셨어요. 그 새 사람이 이제 뭐가 되어야 돼요? 나음이 되어야 돼. 그 나아지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나아져요? 그리스도가 남자가 되고 교회가 여자가 되어 성도가 태어납니다. 뭐래요?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의 이야기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이 진리를 담아두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 만들어진 장성한 그로부터 나아지는 자가 나을 때 어떻게 나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도록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장, 양육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보살핌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자식 키우면서 다 해보신 일, 교회가 했는지 그거. 자 보세요. 그 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존재냐.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은 첫 번째 하나는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냥 흙이 아니라 흙에서 떠오르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정확한 표현. 그냥 저기 뻘건 진을 갖다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 흙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 흙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 단어로 나와요. 근데 그 땅의 흙에서 떠오르는 먼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오르는 먼지를 모아서 하나님이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났다고. 떠오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떠올랐다. 땅에 속한 거지만 거기서 먼지처럼 떠올랐다 그래서 먼지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거예요,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마치 먼지가 땅에서 솟아오듯이 하늘에서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아멘. 그리고 그 본질은 뭐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다. 성도가 된다는 건 그 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은 이제 끝이 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전히 이 육신 속에 그저 아담에게 속한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육적인 것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듭난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 육신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지으신 새 사람의 씨가 들어있고 그 씨가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부터 장성한 영혼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장성한 새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격이 좋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품이 좋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도리를 다 알고 세상에서 이치를 알고 살았을지라도 그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린애예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인격과 성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새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지고 그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그 신앙이 강건해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뭐 돈 많다가 아니라 인격이 괜찮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괜히 잘못 중지게 앉혀놨다가 그 본성이 드러나면 교회가 문제예요. 왜요? 아직 속사람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다고 하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네, 도시는 그래도 각자 사니까 상관없는데 시골은 그저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동네가 다 이렇게 노닥닥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태어나면 끝인가요? 태어나면 끝이냐고 이러면 태어나자마자 어른입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서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교회도 맞물려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 없는 교회도 없고 성장이 필요 없는 성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거예요. 아기가 혼자 클 수는 없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호와 양육과 공급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게 인생이고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아멘. 오늘 보면 13절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보다 먼저 교회에 대한 적용입니다. 교회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거예요? 아, 사람이 괜찮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았고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둘이 다시 하나가 돼. 아멘. 그 하나가 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자녀가 나온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있는 이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든 소품이든 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사람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아직 온전하다는 말이 성숙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어리고 뭐 크고 청년이고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라야 된다. 모임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야 된다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기준이요. 무슨 기준? 장성함의 기준, 다 큰 것의 기준, 어른됨의 기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교회가 자라야 되고 성도도 자라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성숙한데 성도는 어린애기다, 이런 거 안 맞고, 교인들은 다 어린애기인데 교회는 성숙하다도 안 맞고, 교회는 성숙한데 교회는 어린애기다, 이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두 개는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 성숙하면 교회도 성숙해지는 거고, 교회가 성숙하다는 말은 교인들이 성숙하다는 말인데, 이게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야 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채워지는. 아멘.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게 1900년들을 지나면서 이제 쇠퇴기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를 안 가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서핑하면서 예배 서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있을지 몰라.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서핑하고 교회를 안 갑니다.
뭐 상처가 있겠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들이 겪었던 고통, 교회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나고 시원찮고 부족해도 교회를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안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죠. 부모 시킨 애가 좀 못되면 부모가 다 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해. 왜냐면 와서 그죠? 아빠가 뭐라 그러고 하니까. 근데 아빠가 없이 애를 키웠는데 애가 좀 어긋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시골 선거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꼬리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애비 없이 커가지고 좋은 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신부로 만드신 교회를 통해서 자라지 않으면 엄마 없는 자식이 엄마에게서 받아야 했던 것들을 받지 못해.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자라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아들은 듬직하지만 작은 놈은 머리가 비상해요. 왜 비상한 줄 아세요? 맨날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니까 머리를 써야 돼요. 엄마가 큰 놈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난 자식이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놈은 벌써부터 태어나면서도 뭐가 길어져요? 사회성이 길어져. 어떻게 하면 내가 형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과자를 더 먹냐? 이렇게 장난감을 내가 더 가지고 놀 수 있냐? 그래서 아주 꾀도 많아요. 그래서 지가 잘못해놓고 가서 형이 나한테 그렇게 피해 입힌 것처럼 가서 울고, 이거 별걸 다 해, 둘째가. 둘째 계신지 몰라요. 둘째는 그래서 똑똑합니다. 사회성도 많고, 큰 놈은 둔하고, 듬직하긴 한데, 여러분 성장해요. 성장하지 않는 성도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일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필요 없어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쉽게 알아듣게, 딴 쉽게 하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자식한테, 그죠? 자식이 그렇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데려가서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가 들어가자마자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자식님이 시원하다니까 시원한 자리를 따라 들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엉덩이가 빨개져서 후다닥 튀나면서 그랬다잖아. 니들 놈 하나 죽었다. 아주 옛날. 그런 자식을 앉혀놓고 아빠가 뭘 가르쳐요? 너도 나이가 들면 이 뜨뜻한 물이 시원할 때가 오고. 그건 물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그만큼 굳어지고 딱딱해지니까 뜨거운 거로 풀어지면 시원하죠. 왜 시원한지도 모르고 그냥 시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근데 이미 굳는단 말이에요. 몸이 관절 그리고 다 근육이 굳으니까 그 뜨뜻한 물이 들어가면 확 풀리거든요. 위가 나쁘신 분은 절대 아침 이른 새벽부터 찬물 드시지 마세요. 그럼 건강이 더 나빠져요. 따뜻한 물을 드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위가 따뜻한 물 때문에 이게 잘 풀려가지고 소화도 잘 돼요. 별걸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랑이 진리를 말한다는 거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태어나서 거듭나고 태어나서 어린아이인데 뭘 했는지 모를 때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틀렸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잘하느냐고 그런 거야. 아빠가 붙잡을 테니까 너 힘내.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죠. 그건 누가 해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알아서 된다고요? 알아서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말씀 많이 볼 수는 있고. 하지만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아멘. 그걸 무시하고 혼자 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은 되지만 반쪽은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건 성장의 온전한 상태를 알게 하고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실패와 넘어짐을 견뎌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참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막 정지하잖아요. 왜냐면 몸은 다 큰 것 같은데 잘 못하니까. 어릴 때는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막 집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위로받아요?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위로받잖아요. 조는 분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 자식들 집에 오면 야단만 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가 엄마가 똑같이 하니까 그래 네가 틀려먹었다 이놈 새끼야. 네가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한마디 하죠.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용기가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내 오빠, 아빠가, 내 엄마가, 내 형제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힘이 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 걸릴 수도 있어요. 죄질 수도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울한 표정으로 실망한 좌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를 견뎌주고 참아주고 버텨줄 수 있는 거, 그게 교회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냐고? 뺑덕없음이 해주냐고? 이웃집 아줌마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 일을 위해 주님은 교회에 도움을 줄 가지의 마디와 같은 사람들을 성장의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지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죠? 나오죠? 가지는 마디를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로부터 이게 이 나무로부터 이렇게 가지가 뻗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의 내용은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마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고 그 교회에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끼리만 모여갖고는 안 자란다. 반드시 그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공급해줘야 돼. 사랑도 공급해줘야 되고 말씀도 공급해줘야 되고 은혜도 받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그래서 영적인 질서다. 질서인과 동시에 권위입니다. 뭐 권세를 누리라는 권위가 아니라 권위가 없으면 질서는 세워지지가 않는데요. 질서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권위를 통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거역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뭐 민주화니 뭐니 해서 개인화되어서 이제 뭐 그런 거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그죠? 뭐 하면은 그냥 핑계를 나가서 내가 알았어. 여러분, 알아서 신앙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꿈꾸지도 마세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가 주는 젖을 먹고 사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빠가 주는 돈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내가 못 벌고 아빠가 주는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사 먹겠습니다. 그런 자식도 있던가요? 당연한 거지. 자랑스러운 거지. 우리 아빠가 사줬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든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부모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기쁜 일이라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성장의 실제가 되는 내용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을 위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공급하는 것만 아니라 공급한 걸 가지고 자라는 그 모든 가지 같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마인드가 달라. 그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마인드가 다르냐면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모든 걸 협력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나밖에 몰라, 내 신앙밖에 모르고 내가 교회에서 받을 혜택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준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는 성도의 성장을 통해서 더 온전해집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마침내 한 명의 성인이 세워지고 온전한 삶이 세워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역사에서 성도가 세워지고,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 공급하는 일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거기서 튕겨져 나가지 말고.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성장은 반드시 연결과 상합을 통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그 속에 지체인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된 만큼 봉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그래서 가장 큰 성장은 뭐냐면 봉사할 만큼 성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할과 책임을 가질 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그걸 이해하고, 아, 교회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것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은혜, 내게 주신 어떤 사랑, 내게 주신 어떤 능력을 따라 내가 그것으로 섬겨서 그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충만하게 지는 일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섬깁니다. 아멘. 저기 목사니까 맨날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구나. 아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길러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양육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맨날 마음만 있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영적인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은 그렇죠. 애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 청년, 어른 신앙이 다르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 똑같이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가 아는 게 있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른들이 아는 게 있다. 네. 어린아이는 악한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자가 공격하면 당한다. 그럼 누가 대신에 싸워줘야 된다? 청년들이 싸워줘야 된다. 왜? 그는 악한 자를 이길 힘을 가졌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아이고, 나는 기도 니들보다 많이 하고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중보기도 해줘야지. 우리 교회 약한 성도, 그죠? 기도도 잘 못하고 맨날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그런 성도. 약한 거죠, 그건 여러분. 기도해줘야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만날 때 마귀를 물리쳐주고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청년이지. 청년이 힘이 있으니까. 어른은요 더 성숙하죠. 아비를 안단 말이에요. 진짜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요. 창조주를 안단 말이에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요 미성숙하고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죠? 막 그냥 부당탕탕이잖아. 그럴 때 그걸 정리해 줄 수 있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건 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정도에 따라 살아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서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우리 셋으로 나뉘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잘나도 못나도 성도요. 네, 잘나도 못나도 성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요. 아멘. 그러니 그가 안 되는 것은 내 아픔인 거고,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가 나를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외로우면 안 돼요. 나는 교회 가도 혼자야, 이런 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이런 거는 여러분 기억도 안 돼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셔야 되고, 진리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새 세상만을 말하면 동지애가 생깁니다. 아멘.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동지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지체서 서로의 상태에서 몸을 사랑하여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성장을 도모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